여호수아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하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결국 남은 남유다마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멸망하여 흩어지게 되는 마지막 과정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또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를 온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야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어제부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하여 신실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두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했던 모든 개혁들을 보면서 분명히 자랐을 텐데, 그리고 그 아빠였던 요시야 왕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그들이 자랐을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 열왕기하에서 가장 큰 칭찬인 다윗의 길로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의 개혁을 시도하였고 모든 우상을 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인도하기 위하여 참 많이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왕이, 이 두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래서 먼저 저는 여호아스에 대해서 성경에서 더 찾아보니 그가 즉위될 때 그보다 형이었던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었던 자였습니다. 왜 그가 그 형을 제치고 왕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 보았더니 이 24장에 그의 형보다 그 여호아야스가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왕이라는 기대를 받을 정도로 출중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참 많이 칭송받는 자였습니다. 또 많은 기대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 요시아와 같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줄 통치자로 많은 백성들이 기대하고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스겔 19장 3절을 보니 이 여호야스는 폭군이었습니다. 그 애굽과의 전쟁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데리고 절대 승산이 없는 전쟁에 나가서 죽음으로 그 젊은이를 내몰기까지 했던 폭군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32절을 보니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까지 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스는 이런 폭군 정치 그리고 과도한 애굽과의 전쟁을 일으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결국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잡히는 이런 치욕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로 인하여 유다는 황폐한 땅과 무너진 성읍 속에서 재정 여력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애굽 땅에 과도한 벌금을 내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애굽의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할 줄 알았던 그 여호야하스가 오히려 애굽의 내정 간섭을 시도하게 하고 오히려 애굽에게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만들고 애굽의 진정한 정치의 이입을 만든 것이 바로 여호야하스 왕이었습니다. 애굽에게 패배한 남유다 왕국에 애굽이 이제 들어와서 내정 간섭을 시작하면서 애굽 왕이 진정한 왕인 엘리야김을 세우고 지정했던 왕인 엘리야김을 세우고 애굽 왕의 마음대로 유다 왕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치욕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꼭두각시로 서긴 했지만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와김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에 대해서 보려면 우리 오늘 36절부터 36절부터 24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아멘. 안타깝게도 그 또한 아버지 요시아와 같이 신실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기를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에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유다 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내정 간섭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 올라오고 나라가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생기니 여호야김은 다시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가 바벨론을 섬기자 유다 왕국 정치권 안에 두 개의 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친애굽파였고 하나는 친바벨론파였죠. 이 두 개의 세력이 나뉘어서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옳지 못한 왕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김은 스스로 고민하다가 결국은 친애굽파의 손을 들어주었고 바벨론 왕을 그래서 배반하였더니 그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길로 그로 인하여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된 것일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던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 그 뒤를 이은 두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시야 왕이 평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데, 그리고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유다 땅에 개혁을 이루었던 왕이었는데 어째야 한 세대 만에 이 모든 것을 그르치는 아들들이 나타났을까? 어째서 이 아들들은 요시야 왕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 질문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 가장 안타까울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 또 너무나도 신실하고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인데 그 자녀는 그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할 때, 또 닮지 못할 때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러면서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후로부터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전달하여야 됩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부단히 노력해서 그들에게 전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야김과 여호야하스가 누구의 죄를 따랐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그의 조상들의 죄를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보여준 모습 속에 얼마나 나쁜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느끼는 것은, 그들은 제가 설명하는 하나님, 제가 전달하는 하나님보다 제가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 제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또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보여준 모습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 속에서, 그리고 학교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일이 임함은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열왕기하 21장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가장 악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죄를 그의 후손들이 반복하였기 때문에 결국 유다의 멸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므낫세의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유다의 멸망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 멸망으로 인도하고 마치게 된 것은 결국 그의 아들들이었던 여호야김과 여호야하스 왕에 의해서 그 멸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또 정직하게 행하였던 요시야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를 범한 왕 므낫세로 인하여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고, 요시야 왕의 이 두 아들들로 인하여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마디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서 떠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모든 열방으로 흩어버리시고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하나님께 은혜 받아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또 택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 그분의 은혜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된 우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이지만, 우리는 또한 평생의 그 구원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과연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살아내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에 또 나에게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기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누리고 있는가? 나는 그 손을 잡고 있는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상담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도 내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복음을 살아내므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주신 값진 복음을 오늘 하루 또 내일 매일매일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지켜내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정말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녀들로 그렇게 자라나고 또 그렇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자녀들로 그렇게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아스의 두 아들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야김과 또 여호야하스 왕을 통해 우리는 그 유다 왕국의 결국에는 멸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였던 요아스 왕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 만에 그들의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하였던 두 아들들에 인하여 결국은 유다 왕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말씀 속에서 함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복음을 살아내고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서 그 주신 복음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같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결단하게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같이 그들의 삶 속에 바른 신앙관이 잡히게 하시고 그들이 후에 자라나서 우리 나이가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신앙이 있는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세대를 신경 쓰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는 한 명 한 명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떤 지혜보다 그들이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먼저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인생을 그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먼저 그들에게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각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이번 이 경험이 이 수험생의 경험이 아버지 깊고 깊은 아버지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앞으로 인도하고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기도하고 중보하는 아버지 우리 7명의 친구들과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은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들 가운데 직접 아버지 손을 얹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우리 7명의 자녀들과 희강이가 하나님을 깊이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하나 이들을 통해 훗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지 우리가 기대함으로 함께 계속해서 중보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간증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힘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는 그 모든 노력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